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특별합니다. 사도행전을 여러 번 묵상했고 또 설교도 했습니다만 마치 처음 보는 성경인 것처럼 색다르게 다가오고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주셔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쭉 전개되다가 중간에 사도를 보충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 베드로가 시편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가룟 유다가 자기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으니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세워서 그 보충하고 직분을 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를 뽑을 것이냐, 사도의 자격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을 증언할 자,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2배수로 올라왔는데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 두 사람이 최종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선정되었다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마띠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세워야 할 상황이 올 것인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주의 일꾼들을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주시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어제 묵상한 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좀 뜬금없는 것 같은데 지금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 타이밍인데 베드로가 지금 일어난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쓴 시편이 지금 이 시점에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으로 참여하던 유다, 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12명이 제자 안에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돈을 받고 재정을 받는 게 얼마나 신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전도대가 70명이나 됐습니다. 동시문으로 치면 이렇게 점점 확대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12명까지 들어갔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하였어.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그랬어요. 예수 잡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남도 아니고 그렇게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온갖 은혜를 받고 메시아임을 체험했던 자가, 봤던 자가 불의의 싹스를 받고 예수를 팔아먹었어. 난 절대 안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말 것은, 우리도 복음서를 묵상해서 알지만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을 믿고 그렇게 했던 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유다 뭐라고 그럴 것 없습니다. 내가 유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뭔가 후회하고 후회로 끝날 것인가 인생을, 아니면 회개할 것인가 돌이킬 것인가, 이 차이지 누구나 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장담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여러 가지 무엇이든 맡겨진 일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 인생에서 다시 오지 못할 날이고 내가 다시는 이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주어졌을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직분, 그 직무가 너무너무 귀한 것임을 알고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고 어리석게 비참하게 종말을 맞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마시고 그 귀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팔아먹어서 뭐 했습니까? 대제사장도 통해서 밭을 샀어요. 목을 매서 죽었어요. 그 밭이 절벽 끝에 있다고 들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을 매는데 그 목 맨 것도 떨어졌어요. 줄이 끊어졌어요.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창자가 터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피가 흘렀어요. 죽는 것도 곱게 묵 죽었어요. 이게 예수를 팔아먹은 자의 마지막 말로예요. 그 더러운 피가 밭에 흘러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 밭을 어떻게 사고 팔고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거기 건들고 싶지 않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되니까 나중에 나그네, 객사한 사람들을 묻는 공동묘지로 삼았어요. 이것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간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 곳으로 갔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는데 도움을 줬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요? 오히려 도움을 줬네. 이렇게 인간들은 얼마나 교묘하게 변명하는지 몰라요. 예, 가룟 유다가 팔긴 팔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아니었으면 십자가에 달릴 방법이 없으셨을까? 아니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작정된 대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가룟 유다를 통해서 했다는 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움을 줬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으니 내 도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변명하지 마세요. 그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배역과 죄성, 이것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성을 이용하셔서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감당하도록, 자신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 줬다고 그 책임과 죄값을 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기를 바라고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게 죄악된 모습이고 죄악된 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하는 말이, 갑자기 이 모든 가룟 유다가 팔고 이 모든 일들을 직분을 버리고 간 것들이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바로 시편 69편 25절 말씀. 이렇게 후회하고 비참하게 죽는 것도 이게 시편 69편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견하고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계획 가운데 이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9편 8절을 또 인용해요. 그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고귀한 직분을 버리고 자기 갈 곳으로 갔으니 그 귀한 직분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취할 것도 시편 109편 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으라고 예언되어 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얘기예요. 저는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오늘 방금 이제 설교 본걸 끝내고 돌아오는 길인데, 전 사도 베드로 사도의 놀라운 변화를 봅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어제 묵상한 대로 기도에 힘쓰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뚜렷한 증거가 말씀을 보는 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생긴다. 이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열린다고. 비전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해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직무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뭘 받고 뭘 경험했고 쓰러지고,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고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잘못된 신앙 갖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성령 사역이고 성령 사역이 곧 말씀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에 충실했고 말씀을 풀어내잖아요. 이게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 전에 일어났고 지금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되는 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직분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에 근거해야 되는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에요. 목회서신에 가면은 감독을 할 사람들, 집사를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쭉쭉쭉쭉쭉 이런 기준이 된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될 것, 일부 일처해야 될 것, 술에 임박히지 않을 것, 세상 사람들도 평가로부터 잘못된 평가를 받지 않을 것, 세상 사람들 평판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지침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워야 교회가 욕을 안 먹고 더 나아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저는 함부로 안 세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가서 집사님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타이틀 직분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삶이 보이고 증거가 될 때, 그때 직분을 드리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의 직분을 위한 것이지, 호칭을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명예 때문에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하기 뭐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직분을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영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직분을 세울 때는 항상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아 세워지는 이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도 직분자를 세울 때 오늘 베드로가 했던 말씀처럼 오로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세우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예수님과 동행하고 증언할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귀한 직분과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유다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울 것인가? 여기에 베드로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 준비하는 과정이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를 가르치는 것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고 함께 다녔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일 것. 왜? 예수님의 전 과정을 다 본 사람, 목격한 사람. 증인이 무엇이죠?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증인은 바른 말을 할 것을 맹세합니까? 청문회 때 얘기하는 그 증인은 내가 보고 들었고 경험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의 사도는 뭐냐? 예수의 생애를 전체를 다 동행하고 같이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다시 사셨음을 40일 동안 보여주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얘기하고 체험한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할 것, 이것이 바로 후보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 마띠아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청구가 됐어요. 올라왔어요. 이배수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원칙이 있어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면,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가니까.
거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지도 않고 더 별나게 보지도 않아요. 거기도 똑같거든. 세상에서 권력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똑같이 그러니까 뭐가 차별화가 되겠어요? 세상 선거는 아니에요. 세상 선거 아닙니다. 선거 운동, 이거는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명예직 더더구나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죽을 때까지 명예라는 말은 없어요. 명예 권사, 명예 장로, 명예 이런 거 없습니다. 현직만 있을 뿐이에요.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가 앞에 예우 차원에서 명예를 붙이는 게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중세시대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돈 주고 매간매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직분자를 나중에 세울 겁니다만 세울 될 날이 오겠죠. 판 깔아놓고 돈 받고 결혼식하고 장례식 하듯이 그런 행위하는 거, 그게 타락했다는 증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어가지고 교회 뭐 하느니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교회가 그분들을 정말로 귀하고 직분하고 헌신자로 세우기 때문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하고 이 귀한 직분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줘야 될 문제지, 어디 그거를 해가지고 하냐면 이게 타락했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논조가 여기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기 투표는 더더욱 아니에요. 사람들 살포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세력화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이거 아닙니다. 이게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뭐 때문에 그 직분을 세우느냐? 두 가지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것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 이 두 가지 일에 충실할 사람을 뽑는 게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몸으로. 그러나 우리는 뭘로 적용해야 되는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그 사람이 항상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삶으로 보여져야 되고, 또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할 자인가? 이 두 가지를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를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삶으로 보이는가? 또 하나,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쓸 자인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 세워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원칙이고 기준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세 번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를 대신할 사도 후보로 유스도라 불리는 요셉, 마띠아 두 명으로 좁혀졌어요. 그리고 기도 후에 하나님, 24절에 나오죠. 무사람을 하시는 주님, 누구와 주님이 택하신 바 되어서 이 직무를 대신할 것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비 뽑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제비 뽑혔어요. 그래서 사도로 세워져서 한 명 결혼이 된 12명의 사도 중에서 한 명이 가룟 유다가 누락됐으니까 그 자리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마띠아가 12사도로 들어왔어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알겠네. 항상 직분자를 세울 때 기도 후에 제비를 뽑으면 되겠네. 하도 선거가 관건선거, 근건선거 난리를 치는 모 교단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도 난리를 치니까 성경적이다. 아니요, 전 성경적이라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럼 마띠아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서 올라왔죠? 그러면 또 계속 제비 뽑아가지고 올라왔겠습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면 일단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제시한 조건에 따라서 자신들과 항상 예수를 따라다닌 자 중에서 예수를 증언할 자 가운데 뽑았겠죠? 좁혔겠죠? 좁히는 과정 역시 저는 최종 선택과 같이 기도로 결정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말이 사실일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작업. 기도가 이런 과정인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누가 합당한 자인지, 주의 뜻에 부합한 자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찾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뢰고, 이것이 세상 선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다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선택 과정을 통해서 그 후보 중에서 선택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선거와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왜? 우리도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죠? 기도하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논조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 타락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서 군림하고 있어 보이고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도 군림하고 있어 보이고 이리저리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오직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자가 세워지도록, 그것이 돈이 있든 배우지 못했던 나이가 많든 적건 이런 건 남자건 여자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백그라운드는 세상이 따지는 스펙은 세상이 따지는 얘기고, 그런 조건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로지 뭐 하나만 들어오도록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을 증거할 자인가, 주님을 전할 자인가, 요 후보를 좁혀놓고 누가 하나님 가장 합당한 자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후보자도 기도하고 선거를 해야 될 사람도 기도하고 투표를 해야 될 사람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가장 합당한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묻는 작업이 바로 기도하는 작업이고, 그 후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자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얘기는 선거하는 과정에서 시험 들었네 어쩌네 그러고 교회로 옮기고, 우리 제주도에도 여기 큰 교회 있다가 이쪽 큰 교회로 옮겼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에서 떨어졌다고. 잘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 잘 떨어졌다고 했어요. 잘 떨어졌다. 떨어질 사람이 떨어졌네. 교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는 거 보니 안 될 사람이네. 저 사람 죽어도 평생 장로 되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이 장로 되면은 교회 그렇게 휘두를 사람이에요. 교회 다닐 목적이 분명하네. 장로 돼가지고 의시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군림하고 그러려고 장로 되는 게 뻔히 속이 보이잖아요. 그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유스도라고 부르는 요셉은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근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어떤 반론을 했다는 얘기도 없고 섭섭하다는 얘기도 없고, 모든 120명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다 그 선택을 수용했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일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롭게 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거기에 반발하지 않고 다 수용했다는 얘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수긍했다는 뜻이에요. 잡음이 없잖아요. 우리도 직분자를 세울 때 삼가 조심하며 이 원칙에 따라서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내 말씀 2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큰 잡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유다를 대신해 사도를 선택할 때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선 그들이 충분히 기도로 무장했어,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고, 또 이 직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직무인지를 너무나 서로들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명예직도 아니고 군림에서도 아니고 통치에서가 아니라 그 직분을 대신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전할 그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이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고 받았으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인간 노름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인간 노름 했거든. 선거하는 과정에서 돈도 쓰고 로비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밭도 사고 오만 가지 다 했거든. 괜당무나 동원하고 다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도 떨어지니까 저희가 비리가 있느니 제가 뭐 했느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 그러나 자기가 정말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해서 됐다면 다 순응하고 수긍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직분자를 세울 때 시험에 드는 일이 없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작아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점점 성장하고 커갔을 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애초부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애초부터 저는 말씀에 입각해서 진행할 것이고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도 애초부터 그런 인간적인 잡생각 다 버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말씀대로 직분자를 세우는, 그래서 전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정말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본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직분자를 세울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세워야 된다. 이런 걸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가 왜 뜬금없이 갑자기 뭐 지금 성령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말씀이 이해되고, 가룟 유다가 왜 죽었는지, 그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해야 될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 수많은, 옛날에 성경책 없었어요. 성경책이 두루마리로 이만했었어요. 시편 어느 구석에 있는지 구절도 없었을 때예요. 근데 베드로가 기억을 하잖아요. 어느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인용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 따라, 이게 정말 막연하고 주관적일 수 있는데 저희 교회도 뭐 때 되면 이게 아니고 저희는 기도해보고, 제가 특히 많이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해보고 정말로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가시면 그때 세울 거예요. 그냥 시기적으로 기계적으로 1년 됐으니까 뭐하고 뭐 2년 됐으니까 뭐하고 그냥 됐을 때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고 정말 세워야 될 때라고 우리 모두가 마음이 그렇게 온다면 그때 세우는 것이 가장 성령에 입각하고 말씀에 입각한, 이끌림을 받는, 지배를 받는 그런 직분자 세움이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뭐가 자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것. 우리로 바꿀까요? 성령님과 함께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자일 것.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거 할 거 아니에요. 딴 거 할 거. 교회 직분자는 달라요. 명예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찾아내야 된다? 주의 뜻을 기도로.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같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 행위가 성령님의 선택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선택하면 그 뜻이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로 세울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도를 하면.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잡음이 없어요.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먼 훗날일 수도 있지만 직분자를 세워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또 성령으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47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기다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할 때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추하게 되고 말 추하게 되고, 항상 주님의 때는 온전합니다. 주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그의 주님의 행하심은 온전합니다. 그 뜻을 기다리고 행하는 모든 일에 매사에, 직분자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매사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이밍이 늦어서도 문제, 타이밍이 너무 빨라서도 문제. 이게 믿음이 없이 우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바보가 아닙니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때가 가장 온전하고 그때가 가장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행할 때 모든 것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말씀을 입각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으로 바라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아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가 명예가 아닐진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증언할 자를 세운 것처럼 저희도 성령 하나님을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 전도하며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갈 자가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하며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가 모아지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결정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리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지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분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계급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드러내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잡음이 없는 교회, 모두 다 수긍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타락하여 세속적으로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분이 오로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직분임을 알고 가룟 유다처럼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얼마나 과분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작은 것 맡겨진 것 감사함으로 영광스러움을 알고 귀하게 여기고 충성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